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삼손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뜻이 태양이라고 했죠. 작은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던 태양도 결국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드디어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삼손 말씀, 삼손 이야기가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13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무려 이제 4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해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이렇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참 길었다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기드온이 있었잖아요. 기드온. 근데 기드온도 6장, 7장, 8장에 3장에 대해 기록했고요. 삼손이 사사 중에는 제일 길게 기록된 사람입니다. 너무 길어서 드디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까지 길게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삼손하면 어떤 인물입니까? 삼손하면 기억나는 것은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힘자랑하고 끝난 사람, 그런 인상이 들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복 있는 자. 여러분 복 있는 자 그리고 또 복 없는 자가 있죠. 여러분 복 있는 자의 특징이 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깊이 심겨져서 굳게 서 있는 모습이 이 복 있는 자예요. 그럼 복 없는 자는 뭐죠? 어떤 이미지로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바람에 흩날리는 상태, 그거 자체가 복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시편이 말하잖아요. 그럼 삼손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요?
이 바람에 나는 겨잖아요. 이리저리 날리다가 이 그냥 한량이처럼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이 삼손이잖아요. 너무 가벼워요. 너무 흩날린다는 말이죠. 이 삼손에 대해서 성경이 무려 몇 장이나 기록하고 있다고요? 4장이나 할애해서 이 종이 낭비, 시간 낭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디어 삼손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성도 여러분, 이건 제 의견이고요, 제 생각이고, 놀라운 건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제 생각과 제 판단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삼손을 보는 관점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마지막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보시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럼 삼손이 이스라엘에 무엇으로요? 한량이로? 힘자랑하는 사람으로? 아니면 그냥 놀고 먹다가? 사사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희한하게도 성경은 삼손도 여느 사사와 다를 바 없이 사사라고 인정하고 또 확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사사 같지 않아요. 그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 같지 않은데 성경은 삼손을 사사로 부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여러분 삼손도요,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선진과 똑같은 반열의 명단에 올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그는 사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구약에서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 중 한 명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좀 당황스러워요.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해하는 삼손과 우리가 좀 생각하는 삼손과 성경이 다르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삼손의 최후를 묵상하면서 왜 삼손을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지 좀 말씀을 통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앞에 두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읽었죠. 왜 그렇습니까? 드디어 블레셋이 누구를 잡은 거예요? 삼손을 붙잡고 이긴 겁니다. 승리의 축배를 지금 온 백성들이 이 다곤 신 앞에 두고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올림픽 봤잖아요. 금메달 하나 따도 온 국민이 이렇게 기뻐하는데, 여러분 블레셋에게 삼손이 누굽니까? 삼손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이기지 못했던 이 골칫덩이 삼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을 드디어 블레셋이 이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를 생포했고 두 눈까지 다 뽑아버렸고 이제 그의 제주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얼마나 유쾌하고 상쾌하고 이 통쾌하냔 말이죠. 지금 쾌제를 부르면서 정말 많은 백성들이 떠들썩하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흥미롭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는 거예요. 3가지로 부르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사사기 16장 23절을 보여주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대요. 여러분 블레셋이 삼손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수.
그리고 또 24절에도 보세요.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땅을 망쳐놨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을 많이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삼손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삼손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랑하고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었단 말이죠. 그럼 나시린으로 그는 부름받았지만 나시린다운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사사로서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사람이 삼손이었다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블레셋 쪽에서 삼손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영락없이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삼손은 자기들의 왼수였어요. 우리의 땅을 망쳐놓은 자였어요. 우리의 백성을 죽인 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사의 역할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는 사람, 저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했던 사람이 사사였다고 한다면 블레셋 입장에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삼손은 전혀 사사답지 못했는데 그들의 대적 블레셋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놀랍게도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 노릇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끔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역지사지,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보니까요, 블레셋 눈으로 삼손을 바라보니까 삼손이 사사 역할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삼손이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을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삼손같이 이 막무가내의 인생조차도 사사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후회 없다는 것이 이 블레셋의 관점으로 보니까 확인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누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을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면 관점을 한번 바꿔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왼수가 블레셋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도 가끔 있죠. 그 왼수를 그냥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관점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기도 하고, 그럼 관점을 좀 바꿔서 집안의 왼수를 좀 살펴보시면 이 은혜가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왼수가 없군요, 집안에. 네,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좀 약해 보이고 내가 보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 그럼 관점을 좀 바꾸는 거예요. 역지사지해 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럼 잘 안 보이면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자살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에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글자만 앞뒤 바꿔보니까 뭐가 돼요? 살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질병, 이 고칠 수 없는 병, 평생 가지고 다니는 병이라고 하는데 누가 여기다가 점 하나 붙였어요. 그래서 고질병이 뭐가 되더라요? 고칠병이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가정도, 나를 그렇게 불편했던 가난도, 못난 이 얼굴도, 약한 건강도, 나의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상황이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지 기대하시는, 그런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오늘 새벽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삼손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로 쓰임 받았던 건 그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 같은 인간도 우리 믿음의 선진이다, 이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손은 사사였지만 끝까지 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 결국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가 죽지 않았느냐,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느냐, 그 예가 사사기 16장 28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라고 말씀하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 삼손의 마지막 최후의 기도. 근데 이 기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역시 믿음의 선배였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한글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살펴보면 히브리어 단어로 된 이 기도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든 단어에 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나.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께 삼손이 기도하긴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중심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용을 보면 확실해요.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2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 단번에 갚게 하소서예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저 왼수, 나의 왼수, 이스라엘의 왼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왼수도 아니고 내 원수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나의 억울함을 갚아달라는 것이죠. 복수혈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하긴, 특별히 믿음의 사람의 기도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이고 믿음의 사람 같지 않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의 주적 블레셋과 그들의 신 다곤 신을 삼손과 함께 그냥 폭삭 멸망시켜 버려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공통점이 뭔가? 공통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일까요?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새벽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하시고 말씀도 많이 묵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겠죠. 요셉 같은 사람, 정말 많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유혹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냈던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이건 공통점이 아니에요. 못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못난 사람들도,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잘 산 사람은 잘 산 대로, 못난 사람은 못 산 대로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다. 나 같은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셨다, 사용하셨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정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약해요. 오늘 삼손의 인생이 최후를 맞이하는 것 참 비참하다.
그럼 태양도 결국 지게 되는 것, 이게 다 인생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은 영원히 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사용되고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침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어요. 새벽 성도들이요,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기왕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될 텐데 삼손처럼 쓰임 받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억지로 겨우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쓰임 받는지 모르게 쓰임 받고 최후를 맞이하는 삼손의 인생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자가 아니라, 기왕 쓰임 받을 거면 이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 가며 오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사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찬양했듯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누리는 그런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우리가 다 영적인 사사로 믿음의 선진으로 쓰임 받을 텐데, 기왕 쓰임 받을 것 기꺼이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쓰임 받는 주의 성도들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리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기왕 주님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즐거이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열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열매가 나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